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또 학원, 여러분의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삶을 사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에 불안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의 카우오카 댐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댐을 붕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댐 붕괴가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적인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 범람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와 지뢰가 유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많은 주민들이 댐 붕괴로 생명이나 삶이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농경지가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 곧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빵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 전쟁 중에도 주민들은 이 댐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고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도 그렇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정의 불화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원인 모를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지 힘을 얻을지 참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실제적인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이런 상황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첫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장례식은 3살짜리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것도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례식도 참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꼬마가 아니죠. 고등학생이 구미에 가면 낙동강이 있는데 그 강을 헤엄치기로 아마 친구와 내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강을 거슬러서 이 친구가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돌아오기로 또 내기를 한 모양입니다. 강이 흐르는 물이니까 유속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어떻게 헤엄을 쳐서 갔는데 오다가 그 강물에 그만 그 아이가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그 아이를 찾고 찾아서 이제 목숨을 잃은 채로, 숨을 거둔 채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치른 두 번째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부모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한계를 벗어나버리는 상황,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특히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나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오늘 13절에서 고난과 질병 그리고 즐거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즐거움, 이 두 가지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즐거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그 고난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하라고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면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즐거워하는 것, 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 반응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고난과 즐거움, 전혀 다른 상황에 달라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란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왜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칫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내가 좋으니까요, 나는 괜찮으니까요. 마치 즐거운 일이 자기의 노력인 양 자신만만해하는 교만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일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겨도 너무 즐거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즐거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자칫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운 일이 나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즐거움에 몰입하다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버린 것처럼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질병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는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게 되지요. 자기를 비난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은 건가? 부모님은 아이들이 아프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아이가 아픈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분노합니다.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게 되겠지요.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도 조심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의하고 벗어나야 할 것은 질병과 고난 이전에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것에 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한 말입니다. 질병을 다루기 전에 마음에서 져버리면 모든 것에서 지고 만다는 겁니다. 고난도 다루어야 하고 즐거움도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지 말고 고정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기도의 사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단 말입니까? 내가 나아도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야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만큼 낙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고 정서적인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을 조금 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마음의 흔들림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무지 오지 말아야 할 것으로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갱년기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목사님 갱년기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도 모르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생각이 밀려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감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하면 이런 느낌과 감정을 느끼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좀 쉼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이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던 이 엘리야의 결정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집중된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작업이다. 예,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돌리는 과정, 돌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요 고백의 표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많이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힘써서 기도했는데, 외쳐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왠지 지체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더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면 끝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게 계시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모두 다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기필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가장 선한 것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라고 하니까 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의 탁월함이나 엘리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7절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떡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은 그들 앞에 나타난 놀랍고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함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이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의 입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음을 입은 사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나라를 이긴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유리하며 궁핍한 사람,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 조롱 속에 채찍을 감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든, 조롱과 채찍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사람이든, 나라를 이긴 사람이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당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병과 고통,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런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처한 질병, 처한 상황들이 나아지고 풀려지고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나아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기필코 선하심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고난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의 무릎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더 옳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겁니다. 병든 자들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연약한 자들의 강건해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가진 자들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옳으심과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과 질병 앞에 선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장로란 것은 목사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왜 장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의사나 약이나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를 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장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로를 부른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가 의사라면 장로를 청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장로가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장로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데도 장로를 청하라고 한다면 장로를 부른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교인들을 돌보며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자, 그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기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적인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다, 교회적인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과 고난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원인을 판단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래서 아픈 거야, 너 그래서 병든 거야. 기도는 병 고침의 수단이 아닙니다.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에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 수단과 방법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작업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고요? 교회와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고난과 질병,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돌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그 말은 교회가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돌봄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살피며 돌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인 돌봄을 의미한다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이 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다면 굳이 장로가 기름을 안 발라도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바르면 안 됩니까? 자기가 기름을 바르면 될 것 아닙니까? 기름이 약이라면 말입니다. 약을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름을 약으로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할 때 기름을 씁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 바로 기름을 바르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교회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라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도의 아픔이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질병,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영적인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그를 돌보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든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가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결속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말입니다. 약한 지체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와 지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오이코스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모든 모임들이 그래야 되겠지요. 성도들의 모임이 그래야 되겠지요.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해야 하고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좀 억울하시죠? 내 문제도 당신 문제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양적 돌봄을 실시하는, 목양적 실천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가 병든 사람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답답해하고 있으니까요. 고난과 병듦, 죄,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서로에게 용서와 용서를 구하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분에게 야, 기도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한탄도 기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진짜 힘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불안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내가 기도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누가 고난당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꿈꾸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의 원함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상이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